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네.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것을 다 진짜로다 사랑의 삶이 저를 잊고 찾아와 어디까지 기도를 어린이 서울의 순정 어둠이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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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을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어린이는 연약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다른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 이 시간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해주신 전우님께도 힘과 영광을 더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몇 년간 되게 눈에 띄게 발전한 사업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없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배달, 배송, 택배 사업 같은 것 같아요. 사업 중에서 이 유통망 사업이라는 것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쿠팡이라는 업체가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봤었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봤다.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났다고 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택배를 딱 시키면은 한 이틀? 빨라도 이틀 뒤에 받을 수 있었고 또 공휴일이나 주말 이렇게 끼면은 거의 뭐 일주일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쿠팡을 이용하면 웬만하면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또 당일 배송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기업률이나 뭐나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순전하게 이 사업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를 이끈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택배를 받다 보면은 포장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 거를 보게 돼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포장할 때에 배송 방법도 그 물건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이나 가방처럼 깨질 위험이 거의 없는, 파손 위험이 없는 것들은 포장을 굳이 막 과대하게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뭐 그거나 넣어갖고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부피가 조금 크고 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은 포장을 이렇게 조금 크게 해가지고 안 깨지도록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빠른 것보다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사님이 20대 초반에 이제 전자기기를 많이 사고 팔았었어요, 중고로. 특별히 이제 카메라나 렌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중고로 사고 팔았는데 택배로 그거를 보낼 때 엄청나게 잘 포장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럼 혹시 깨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포장을 잘 해갖고 공들여서 포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택배를 또 보낼 때도 이렇게 받을 때도 안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U 편의점 택배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우체국 택배에서 안전 포장으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또 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이라면 엄청 큰 트럭에 이렇게 물건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움직이고요. 고층이라면은 사다리차 같이 움직이게 되죠. 또 뭐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것들은 진동이 없는 무진동 차량이나 뭐 온도랑 습도가 조절되는 특수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극물을 이렇게 유발하거나 뭐 LPG나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을 운반할 때는 폭발하지 않도록 잘 주의하면서 수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배송할 때는 그 물건에 맞는 배송 방법을 잘 선택해서 배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택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편지나 말씀이나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이나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그 물건에 맞는 배송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전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잘 포장을 해서 보냈어야 했어요. 만약에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택배들이 제대로 된 포장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렇게 파손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잘 포장을 해서 배송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뉘게 됐어요.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르호보암이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유다로부터 남유다의 유다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베델로 보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심판의 예언을 하심으로써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초청하는 여로보암한테 대답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고 해도 당신의 초대를 거절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거절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면서 이런 명령을 같이 하신다면은 우리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 길을 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또 왔던 길 가지 말고 모르는 길로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굳이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배송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배송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잘 지켜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건을 다셨는가 했을 때 심판을 받는 이 북이스라엘 대상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위험하고 지금 긴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가면 안 될 만큼 지금 심각했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 제단을 향해서 저주하고 여로보암 왕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왔던 길과 다른 길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을 말하였다. 자, 이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등장인물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죠.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베델이라는 지역, 지금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지금 임명되고 있고 제사들이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드려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저주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곧장 하나님의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서 집으로 초청을 해요. 같이 PPT에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자, 늙은 선지자, 여기선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같이 가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자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거절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래서 제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바빠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바빠서 안 돼요. 빨리 가봐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먹으면 안 되고 자면 안 돼요. 제가 빨리 가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럼 권유를 했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쉽지만은 가야겠네요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상식 밖에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예요. 당신을 데려가서 밥과 물을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거짓말이에요. 아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을 따라가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아마 배가 고프고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왔다니까 그렇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바꾸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못해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같이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곁에 서 있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랑 같이 먹고 마신 뒤에 길을 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싸늘한 시체가 돼서 길가에 그냥 버려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딱 들었을 때 조금 답답한 내용이죠. 조금 이상해요. 본문이 이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하게 이제 선은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을 이겨야 되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가 싸우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게 사실 성경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죽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선지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금 사실 뭐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배송 방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빵을 같이 먹자, 밥을 같이 먹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받았던 이 배송 방법, 그 명령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방법을,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면 이 사람은 그 유혹도 뿌리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방심했고 안일했습니다. 속는 척하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악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악에 동화된 그냥 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구별됨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해요. 세상의 말을 들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신박한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것처럼, 또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감쪽같이 먹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인식을 교묘하게 속여서 파고들어서 속이려고 합니다. 자,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억울한 걸까요? 사기를 당한 쪽이 억울하죠? 네, 억울해요. 그러면 속아 넘어간 하와랑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억울한 걸까요?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멋대로 넘어가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탄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꿈틀거리는 이 죄악과 욕심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스스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거나 또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본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PPT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세상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이야기를 우리 귀에 때려 박는다고 해도, 암만 달콤한 것들을 우리한테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고 그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화려하고 멋진 업적들을 세워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따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를 보며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달리다운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명령과 전도 스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읽겠습니다. 오늘 제자반 다시 재개하고요. 12시 35분에 모여서 제자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고사예배 5월 18일 토요일 6시에 여기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사예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뒤에 신방 카드 있나요? 요청 카드? 아직 준비 안 됐죠? 네. 그 이제 뒤에 신방 요청 카드를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방이 필요하거나 한 친구들은 체크해서 이제 날짜나 신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서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전사님이 받아서 이제 신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 하면은 많이 작성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생일자 오늘 5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갖겠습니다. 네, 혹시 해당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곽재윤, 정아유, 최창규, 이민준, 이순희, 김수아, 그리고 김정미 선생님, 박성희 선생님 이렇게 5월은 생일이 있네요. 앞으로 승희는 네, 승희. 네, 우리 네, 5월이 굉장히 많네요. 같이 네,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쁜 날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복기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핑공 38번 핑공 없습니까? 이거 자기 번호 모르면 못 줍니다. 네, 자 38번 없는 걸로. 핑공 48번. 오케이. 지난주에 받았으면은 다음 주로 다음 주 안에 보세요. 핑공 44번. 네, 축하합니다. 중앙으로 중앙공 3번.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이제 공과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